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깨닫기에는 저에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본성에 맞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정당한 변명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례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나에게 차별을 하는 대우와 말과 몸짓과 행동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먼저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해서 무시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때에 1차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화나는 일을 안 했더라면 나는 화를 안 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화를 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쌍방으로 싸우고 폭행을 했으면 법원에서도 쌍방 폭행으로 죄를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저 사람을 무시합니다라고 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에 악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목사님,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저 남편이, 아내가 먼저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논리를 하나님에게 잘못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문제를 일으킨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참고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참고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고 견디는 분량이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면 다 참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폭발합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죠. 내가 당신을 두고 내가 이 가정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교회든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는데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당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번 상처를 받아서 화난 게 아니라 내가 10번, 100번을 참았다. 근데 101번째 당신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폭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1번째 폭발한 것은 100번 동안 참은 게 아니라 100번 동안 쌓아 놓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쌓아놓고 있다가 그 한계점이 딱 넘는 순간 내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100번까지 참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정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100번은 참았습니다. 100번은 참다가 한 번 죄를 범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번 죄를 범했지만 100번은 죄를 안 범했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를 깨뜨리면 모든 게 다 깨뜨려지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이 순간, 이때까지 100번을 1000번을 참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이 항상 살아있어서 화를 내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래도 오래 참고 견딜 만큼 견뎠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를 괴롭힌 당신보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 간에 따지면 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롭지 않습니다. 결국 너는 악에게 넘어간 것이다. 너는 악에게 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이 더 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도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 화를 냈다고 해서 10번 화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저의 자기의였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회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시고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만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시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까? 참기만 참고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수의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복수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무시하고 너를 무례하게 대하고 하찮게 대하는 그 원수들을 볼 때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원수 갚는 것을 내한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구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구나,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너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너에게 모든 악한 일을 한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확실하게 갚아줄게. 그런데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네가 원수 갚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혈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갚아줄 거니까 네가 원수 갚을 것을 내한테 맡겨라, 내가 약속한 대로 갚아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면 내한테 악을 행하는,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악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 원수를 갚아라. 그런데 내가 갚을 거니까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 갚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원수 갚는 순간 네도 똑같이 악에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되게 분노하십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아버지로서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분노 안 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우리 아들과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고 함부로 대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안 참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내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딱 갚아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쪼로로 달려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갚으시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혹은 의식을 안 하시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렇게 보복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싸우고 내가 논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유혹이 올 때에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원수 갚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딱 그 모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빠멸 때리고 온갖 수모를 다 줄 때에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는 과정에 두셨구나. 지금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그 길을 쭉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음식을 빼앗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고픈 상황에 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십시오. 내가 먹고 마셔야 될 물을 다 가져가서 나를 목마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줘서 먹이고 원수가 목이 마르고 궁핍한 중에 있거든 물을 갖다 줘서 마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불타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복수를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원수의 머리에, 제 머리에 숯불을 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없는데 숯불까지 얹어놓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에 내가 숯불을 들고 가서 원수 머리에 씌우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원수를 볼 때에 숯불을 갖다 주지 말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에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 악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한 이것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내가 평생 저 인간은 사람 취급 안 하고 미워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악에게 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가 미움인데요, 내가 저 인간은 평생 용서하지 않고 살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평생 용서하지 않기로 살게 한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내한테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무시했듯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저 인간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하고 평생 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삶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분노가 있고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움과 이 분노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숯불로 저 사람 머리에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악에게 지지 않도록,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 계시면 완전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 방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그 원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꼭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악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정말로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선으로 믿음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대학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선으로 은혜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